오늘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잠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몫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2024년이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잠언 해설 시간을 시작으로 주일의 공식적인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살펴보는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처럼 잠언에 기록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발견해 가는 일이란 결코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를 매주일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잠언 16장 16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을 금과 은을 얻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나눠준다. 금과 은은 좀 비싼가요? 쌀 한 포대라도 나눠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이겠죠. 아마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아침 일찍부터 교회당 문이 열리기 전에도 아마 사람들이 줄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과 관련해서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금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리와 기회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가? 이미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잠언 3장 18절에서 이렇게 답하지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얻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영혼이 살고자 한다면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잠언 기자는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체 인류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처럼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참된 교회를 소망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기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인 것이지요. 올해도 우리를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히나 하나님의 지혜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잠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2024년도 첫 번째 잠언 해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게도 이제 잠언 19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19장 내용은 역시나 18장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18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세 구절 22절에서 24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18장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말하지요. 그러면서 19장에 와서 또 1절에서 가난한 자를 언급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장수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18장의 마지막 부분과 19장의 첫 부분이 흐름상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가난하다면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죠?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생각합니다만,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8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마치 배우자를 찾듯이, 어떤 사람이 아내를 구하듯이 하는 그런 신중한 마음과 태도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를 사귈 때도 그저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모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을 사는 동안 친구가 많지 않더라도 나의 가장 신실하고 진실한 친구 한 사람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바로 그 신실하고 정직한 친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나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실 만한 친구 한 분, 나의 진실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장 말미에서 전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19장 본문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성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죠. 미련한 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입술이 패려하다. 입술이 패려하다는 것은 말이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앞서 우리 18장에 보면 21절에서 이 잠언 기자가 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 그러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실상은 그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입술에서 바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 뒤틀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그 마음속 생각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과 신앙의 정도, 심지어는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정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특히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호대는 멀쩡할 것이고 말은 청산유수일 것이고 자신을 뽐낼 만한 많은 이력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를 어떻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복음으로 전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된 선생인지 거짓 선생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다시 강조하지만 물질적인 빈곤함이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악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면 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면 성실함이란 좋은 성품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혜를 나타내주는 증거는 아닌 것이지요. 근면 성실하고 착한데 어리석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성실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성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왜 하필 잠언 기자는 가난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의 기술된 복음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질 수 없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만한 어떤 의가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부한 자라고 하셨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무엇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1절에서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의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팔복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복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의가 없어도 진실된 태도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따르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고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절은 이들을 가리켜서 지식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자기 발로 급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입니다. 네피시, 히브리어로 영혼, 지식이 없는 영혼을 가진 자는 자기 발로 어딘가를 향하여 급하게 다름박질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지식 없는 영혼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의로움이 전혀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영죽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참된 구원을 얻는 지식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식을 소유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와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찾지요. 서둘러 멸망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행합니다. 2절에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고 하는 말이 전하고 있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문제는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와 사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이나 종교라도 믿다 보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착하게만 살면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무언가를 향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지만 온전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정확하죠? 잠언서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3절은 이런 사람들의 정체와 이들이 결국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내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발걸음을 급하게 옮겨가는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미련하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른 지식을 통하여 이해하고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온전한 지식이 없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릇된 지식으로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놓고는 마지막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분명히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전하여 주신 말씀이 떠오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자신의 주관이 있고 목표가 있고 자신의 열심이 있어서 종교의 진정성을 가졌고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고 나름 열심히 행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로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나와 같이 산 사람에게 천국에 들여 보내주지 않는 것이냐고 불평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을 수 있어요. 잘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냥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직장인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뿌듯한 일이 되는 것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한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잠언 기자는 그들은 미련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이 가는 길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릴 자들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잠언 기자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서 친구를 많이 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재밌지요? 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야, 성공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나름인 것이죠. 뭐 좀 떡고물이라 있을까 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주식 성공한 사람이면 쭈르륵 쫓아가지요. 뭐 해갖고 투자해서 뭐 좀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쭈르륵 쫓아가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뭔가 나도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런 세상,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친구들이 끊어지는 가난한 자 같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즉기 존중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선망하지 않습니다. 속을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살아간대? 세상에서 누릴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간대 라고 속으로 비아냥됩니다. 본문 4절은 오늘 해설 초대에 언급해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비유를 떠올리게 하지요.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여 그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은 세상 관점에서 넓은 길을 찾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거짓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구원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짓 증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하고 변질된 다른 이야기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을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9번째 내용을 어기는 자들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모두 거짓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위인이라고 말하고 배울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어놓고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 증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이런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항상 더 크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세상에서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따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좁고 비좁아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잠언 기자는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 곧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자,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의와 거룩이 없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잠언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장성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주일 아침에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오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